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왜 핍박하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 거 못마땅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했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로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현존하는 1세기에 문서가 하나 있는데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 정찰 보고서라고 해갖고 그리스도 동향 보고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린 것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이 부러워서 쓰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조롱하는 쪽으로 쓰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을 향해서 보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런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불신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요? 혹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보라 그들이 얼마나 싸우는가, 보라 그들이 지금 얼마나 상처를 입히는가, 보라 그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하는가.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지금 드린 이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중에 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새로운 계명이라고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담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어떤 면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말세의 징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도 말세로 가는 거 맞아요. 왜 맞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세로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지금 가족 간의 사랑도 많이 식어지고 있죠. 이웃 간의 사랑은 더 말할 수 없이 식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말세를 갈수록 그렇게 식어진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직접 읽어봅니다. 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도들은 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시면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후회 없는 인생을 결산하기 위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결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7절을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끝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그 결산할 때, 인생의 결산을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요,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다 이제 누가 프로젝트를 맡겨주면 그 프로젝트를 다 하면 그거에 대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내 인생을 결산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사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이미 인생의 결산할 날에 하루만큼 더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실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나의 인생을 잘 결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을 좀 좋게 결산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좋게 결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올바른 인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빵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까? 일단 이 관계를 어쨌든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관계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셔야 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의 열사를 잘하시려면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시는데, 이웃이 누구일까요? 부모일 수도 있고, 가족, 자녀, 성도, 직장 동료, 친구들, 선후배 관계, 진짜 이웃들 옆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의 결산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이제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인생의 좋은 결산을 하기 위해서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겠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지금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 말세로 갈수록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줄어들 겁니다. 기도에 힘을 뺄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기도에 더욱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이번에는 성도들이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하기 위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지금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하튼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하고 싶다면 이웃과 사랑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 중에 특히 돌아가실 때 정말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는 거에 대해 써놓은 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산 거.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 그게 제일 후회스럽대요. 뭐 이렇게 인생 지금 살고 별것도 아닌데 뭐 이거 조금 더 먹겠다고, 조금 더 갖겠다고,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웠는지, 뭐 이렇게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뭐가 이렇게 미워갖고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요,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랑하지 못한 거.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짧은 세상 살면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좀 더 사랑하면서 살 거. 이걸 많이 후회한대요. 여러분은 이런 후회가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본문에 보시면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름다운 인생을 결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영혼과 마음과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과 마음과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과 마음이 건강한 삶,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다면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부지런히 훈련하셔야 돼요.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훈련. 자, 제가 지금 훈련이라고 표현했죠. 왜 훈련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죄성을 갖고 있어서 본성상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잘 덮어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허물을 덮어주는 건 우리가 간절히 바라도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건 잘 못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럼 죄를 덮는다는 건 뭘까요? 상대편이 잘못한 것, 불의한 것 그냥 못 본 채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다 그냥 에이 몰라, 잘못했어도 뭐 잘못한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더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테니까. 분명히 경고도 하고요, 충고도 해주는데 단지 원수를 갚는 마음에서 보복하는 차원에서 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이켜서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말은 결국은 죄를 용서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가리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죄가 가리어짐. 이 말은 왜 이게 복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없이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죄를 덮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죄를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인생도 있겠죠.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웃을 용서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이웃의 허물을 볼 때마다 그 허물을 드러내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허물을 드러내고 상대편을 또 공격하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허물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세상에는 사람들 보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런 우리 이웃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보면요, 막 남 공격하는 사람 보면요,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다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다 허물이 있어요. 실수도 해요. 죄도 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 걸 찾아내려면 당연히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다 죄가 있고 다 허물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계속 치고받고 공격하겠죠.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삼자가 볼 때는 그렇게 추하게 보이고 정말 불행하게 보이고, 여러분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은 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계속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유언 때도 너 잘 살아보자 뭐 이러면서 죽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야죠. 자, 그러면요, 성도들은 이러한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물, 상대편의 허물에 대해서 창세기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한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자라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런 표현 쓴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는 누구는 당대의 의인이요, 뭐 순종 잘하는 사람이요, 뭐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노아는 들었어요. 그런 노아도 실수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딱 한 번 실수를 했어요. 노아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요, 술을 먹고서 자기도 술을 그렇게 취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술 먹다가 자기 애가 주사가 뭔가 했더니 옷 벗고 벌거벗고 눕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막에요, 술을 잔뜩 취해갖고 누웠어요. 벌거벗고. 그랬더니 아들 3명 있는데 아들 3명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먼저 함은요,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막 드러내요.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아들인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허물을 덮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뒷걸음질 치고 옷을 가져가서 뒤로만 살짝 덮어놓고서 나와서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떠벌리고 그 형들에게 와서 막 어떻게 보면 흉보듯이 이야기했던 함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허물을 사랑으로 인해서 덮어준 셈과 야벳은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물을 덮어준 그 샘과 야벳을 하나님은 편두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건강한 영혼, 건강한 마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훈련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훈련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계속해서 실수 안 할 수 없고 허물을 안 보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분은 쌓아나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쌓아나가시면 안 돼요. 허물이 있고 문거 있고 싸웠을 때요, 그걸 정리해서 없애버리셔야 돼요. 근데 자꾸 다락에다 쌓아놓듯이 쌓아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쌓이겠죠. 그럼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 건너듯이 건너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차이만 나겠죠. 그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끝은 끝나게 돼 있어요. 왜? 아무리 좋은 사람도 허물 없는 사람 없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고 또 나에게 상처 안 줄 수 없는 거고요. 인간은요, 어차피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나만 상처 주는 게 아니고 나도 남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나만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남도 나한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허물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평생 쌓는데 쌓으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쌓을 재주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 동일하게 나한테 잘못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7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요, 7번 용서해 준다는 말은 동일한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7번 용서해 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해 주세요? 상대편이 여러분한테 잘못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잘못했어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해 주세요? 그럼 몇 번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잘못했어요. 목사로서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해 주실 거예요? 7번? 베드로처럼 7번? 7번만 해도요,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은요, 한 번도 용서하는 사람도 많고요, 2번 용서하기도 바빠요, 사람들이. 3번 용서해주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보면, 심리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70번을 7번씩. 490번인데, 꼭 490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털어내라는 겁니다. 잔고 정리하듯이 자꾸 털어서 내야 돼요. 털어서 내야지 여기에 차이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쌓아놓으면 무슨 재주로 쌓을 거냐고요, 이걸. 그럼 결과적으로는 깨지는 것밖에 없는 거고, 갈라지는 것밖에 없는 거고, 결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를 안 하면요,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건강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내가 그냥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얄밉고 저 사람은 뭐 기분 나쁘고 저 사람 나를 화나게 만들고 계속 그런 식으로만 살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도 건강한 몸도요, 음식 잘못 들어가고요, 환경에 노출되고 악한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세포가 변이를 일으켜서 암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악한 환경에 내버려두면 결국 내 영혼이 망가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조용필로의 옛날에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용서한대요? 자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용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용서해야 될 이유인데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는 3가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3가지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방법. 첫 번째,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아멘. 자, 8절에 보세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있죠. 이전 성경에는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자, 뜨겁게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직역을 해보면 뚜렷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시도하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랑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어려워요, 하기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만 보여서 불타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다 좋죠. 여러분 처음에 만났을 때 뭐 나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만나서 처음 인사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금방 사랑이 불이 타듯이 활활 타오르다가 시간 지나면 장점은 이제 안 보여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사람의 심리 아시죠? 어떤 일이 하나 딱 큰 일이 하나 생겼잖아요. 나한테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나를 크게 실망시켰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항상 제일 앞자리로 온대요. 그 뒤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일 앞에서 맡고 있어서. 누구나 그렇대요. 그래서 자꾸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그거만 제끼면 뒤에도 좋은 게 많은데 뒤에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앞에 게 너무 커갖고요. 그걸 제일 큰 대문처럼 딱 맡고 있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감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뭐 이렇게 뭐 데이트하고 뭐 선봤다고 하고 뭐 만날 때 항상 뭐 어떠냐고 물으면 그 사람은 아니래요. 그래서 왜 아니냐니까 feel이 안 와요. 그 사람 만났는데 feel이 안 온다. feel을 쓰는데 그 feel이라는 건 감정 아닙니까? 그 순간의 느낌이에요. 그 feel로 결혼하면 그 feel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나중에 후회할 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통계도 보면요. 결혼 실패하는 사람들이 연애 결혼이 훨씬 높대잖아요. 연애 결혼은 뭘로 만난 거냐? 필로 만난 거예요. 이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뭐 그냥 뭔가 이렇게 뭐 저기 하니까, 그냥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단점이 보이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하튼 감정을 갖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다 말았다 막 반복했다가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했냐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유명한 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코리텐붐 여사라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나치 당원들한테 잡혀가요. 왜 잡혀가냐면 유대인들을 숨겨줬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나치에 의해서 잡혀가서 그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갇혀 살아요. 수용소 생활 여러분 알죠? 나치 수용소 어마어마하게 정말 짐승처럼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 언니 베시도 죽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어떠한 그런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독일 전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독일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나라인데. 근데 그 나라 가서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순종해서. 그리고 어느 날 시골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끝나고 인사하면서 성도들하고 인사할 거 아닙니까? 악수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악수하다가 보니까 저 뒤에 줄을 서 있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 수용소 간수가 있는 거예요. 수용소 간수가 회개하고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쓴 책이 뭐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해서 그 유명한 책이거든요. 코리텐붐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때 그녀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때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안 돼요. 저 사람만은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까지 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그렇게 비참하게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예 제 언니는 죽였던 사람, 저희 가족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지옥으로 끌어갔던 저 사람을 어떻게 제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순간에 번개처럼 내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말이 하나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거래요.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네 감정 따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라고 명령했으면 너는 사랑하라. 그랬대요. 아, 사랑은 명령이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명령인 것이구나.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요, 그때 사랑하고 싶은 느낌은 전혀 없었지만 명령이라고 여겨서, 사랑을 명령이라고 여겨서 그 사람이 오자 악수하고 그냥 그를 안았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그 순간에 갑자기 순식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마음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감정을 부어주셨대요. 여러분, 서로 사이 안 좋은 사람들도요, 부부간에도 안 좋을 때 서로 네가 나가와라 내가 나가와라 이거 할 필요 없이 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딱 가서 정말 앉잖아요. 그러면 다 녹는 거예요. 문 녹듯이 다 녹는 거예요. 사랑 앞에 안 녹을 사람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이제 그 사람 찾을 수가 없어서 사진 보는데, 그거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연쇄 살인범이 있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되게 많이 죽였어요, 사람들. 그런데도 뻔뻔한 거예요. 그 소시오패스 뭐 이런 거, 이런 거잖아요. 사이코패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법정에 서서도요, 죄인 여러분, 난 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사과를 안 해요. 사람들이 막 거기 막 자기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사과 한 마디 못하려고, 어떻게 사과할지도 모르냐 막 그랬을 때요, 그 사람 계속 가만히 있어요. 나는 뭐 죄 인정하냐? 죄 인정한다. 사과는 안 한다. 미안하다 안 하냐? 미안하다 안 한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살인범이. 다른 사람들이 경악했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어떤 남자가, 제가 그거 보고 지금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막 오면서 울면서 그래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죽였지만 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 시켜버려. 주님이 용서를 용서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때 그게 나와요, 화면에. 그 살인범의 눈에서 막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사랑을 하니까 거기서 막 용서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비난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다 그 사람이 어쨌든 용서받고 사형당했겠지만 용서받고 끝이 나요. 그 법정에 있었던 그 화면이 아예 공개가 된 거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울어요. 울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기를 비난할 때는 나 괜찮아. 난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있었던 사람이 녹아지더라고요. 코리텐붐 여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거죠. 순종했더니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던 하기 싫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자,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대접했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사이가 좋으니까. 근데 대접하다가 원망 없이 하고, 왜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자꾸 누가 대접하다가 원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사랑하다가 자꾸 원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조건적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자꾸 사랑하면서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지 않고 조건 있는 사랑을 해요. 아유, 기브 앤 테이크지. 내가 당신 이만큼 사랑했으면 당신은 나를 이만큼 사랑해줘야지. 내가 당신에게 10개의 사랑을 부어줬으면 당신도 나에게 10개의 사랑을 부어줘야지. 왜 2개밖에 안 줘? 왜 3개밖에 안 줘? 이게 인간이 할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 다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생각해보면 너무나 정말 우리가 유치한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너한테 당신한테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 안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반밖에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후회가 들고요. 내가 뭐하러 이런 사람을 사랑했지? 내가 이런 사람들 뭐하러 잘해줬지? 그리고 화도 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감정이 들어오면요, 원망도 생기고요, 서운함도 생기고요,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를 사랑 안 하는 사람한테는 기대도 안 하니까 화도 안 나는데,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저받고서 거저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지금 사랑할 때, 부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뭐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하실 때요, 이제부터 조건을 갖다 자꾸 두고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조건은 충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그래도 제일 오래가는 게, 옛날에 내리 사랑이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는 말이, 부모의 사랑은 그래도 그나마 비조건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라.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래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10절 11절이 그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꼭 물질만 있어야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요, 말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말이 될까요? 따뜻한 말. 따뜻한 말.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좋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드는 거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다 또 코로나 시대니까 글로 많이 쓰잖아요. 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글, 톡, 단어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 상대편을 감동하게 만들고 상대편을 기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따뜻한 말을, 따뜻한 격려가 오고 가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글자를 준 이유는 글자를 갖고 여러분 남 힘들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말의 지혜를 주신 것도 여러분 말 갖고 남 힘들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 갖고 남을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따뜻한 말, 따뜻한 글 많이 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분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자상한 분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한 예가 있어요. 유명한 예. 그 백악관에 어떤 그 잔이라는 거, 심부름 같은 거 하는 그 여성 직원이 있는 거예요. 여자 직원이. 그 흑인 여자 직원일 거예요. 이렇게 그 직원이 어느 날 너무 자상하게 해주니까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메추라기 아세요? 메추라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 제가 메추라기 알은 먹어봤는데 메추라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갖고요. 메추라기를 아시는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세상에 잠깐 와서 앉으라고 그러더니 그 메추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더래요. 그 바쁜 대통령이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나 감동되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나같이 하찮은 사람을 대통령이 뭐 이러면서 감동이 됐겠죠. 아, 근데 얼마 뒤에 막 전화가 왔더래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대요. 지금 저기 빨리 창방 열어보라고. 거기 지금 메추라기 떼가 막 날아가고 있다고. 그걸 기억하고서요. 그냥 청소하는 그 아줌마를 불러서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것만 이해가 아니고요. 끝난 다음에 전직 대통령도 백악관을 초대할 때요. 지금 딱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요. 다 거기 정관계 인사들 다 인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인사한 게 아니에요. 조금 교만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놀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찾아다니면서요. 거기 청소했던 분들, 경비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요. 자기 때 생각나면 다 악수를 하는데 악수만 한 게 한 문제가, 악수야 뭐 형식적으로 또 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쇼오프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딱 하면서 우리 예를 들어서 김씨 옛날에 뭐 저기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관심 있더니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뭐 이 자녀 그때 뭐 결혼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묻더래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러니 누가 감동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누구한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할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셨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솔직히 연약한 사람인데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성도 사이도 그렇고 상대편으로 인해서 순간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서운하고 분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이 쌓여갖고 나중에 깨어질 거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인간관계가 잘못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되고 마음이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순간은 화도 나고 순간에 어떤 분노도 나고 서운도 하고 원망도 들고 그래서 순간은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라고 했지. 그래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러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극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다 가정도 또 직장도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 평안해지고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리고 사랑으로 행복한, 그래서 천국을 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랑을 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사랑할지니라고 하면서 말세를 갈수록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 훈련을 잘 받게 해주시고 용서하는 훈련도 잘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소유자 모두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인들하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소문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인공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